2024년 5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세히 나타내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더욱 성도로서 겸비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관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잃어버린 나사로, 버려진 부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이어서 잃어버렸던 청지기,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나사로를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이어보았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찾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였고, 그 회개할 것 없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행위율법주의자들은 덜 에레모스에 유기하시지만, 택한 자들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심을 인해 갖고 찾아지게 되는 그런 잃어버린 자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열려지는데, 이것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천국을 스스로 가고자 해서 그렇게 그곳으로 침노하는 행위, 자력 구원, 율법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임을 그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지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아 곧 와서 앉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원의 주권은 인간 측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해 보았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택한 자,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오늘 또 한번 누가복음 17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에 1절부터 4절에 그 전제되는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서 자막이 띄어진 것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은 실족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1절에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명사형입니다. 올가미, 함정, 덫, 불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2절에 나오는 실족하게라는 데 사용되는 단어 그 스칸달리조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함정에 빠져들다, 빠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그 덫이 놓여집니다. 그 하나는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그 연단이라는 것이 먼저 있죠. 에덴 동산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위를 통한 그 연단이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버리시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백성들의 그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자 주변 그 강대국들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이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연단이라 하시죠. 명예와 부를 쫓아가는 세상을 사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그 가시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 미련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야 마는 그런 열심을 보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세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이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시편에 나온 말씀처럼요. 유대의 행위율법자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율법, 온전한 율법을 변개해서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을 보신 그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을 통해 갖고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그렇게 독서를 내품으시죠. 이 욕은 뭐 우리나라의 그 쌍욕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뱀의 유혹을 받은 그를 추종하는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험은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돌에 부딪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걸림돌이 되셔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이 친히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은 택한 자의 모습과 불택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것이죠. 또한 택자들에게 이 나그네 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용기를 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 성도에게 모범 답안을 주시고 성도에게만 그 오픈북 시험을 치게 해 주셔서 천국을 주시고자 그렇게 천국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런 오픈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과는 대조되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죠.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실족해 하는 그런 데 쓰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이러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조차도 이런 것을 보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것을 적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입니다. 성도야 낙심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끝까지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알곡 가운데 뿌려진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는 제한하십니다. 종들,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으니까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면은 그 택한 자를 향한 그 우리의 판단이 오히려 나의 죄가 되잖아요.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여서 집을 나간 그 탕자는 결국 하나님의 애타는 찾으심에 의해서 회개의 길로 돌아서서 돌아오게 되죠. 이 어그러진 길들은 결국 가시로 막아서 못 가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 행위율법주의자들의 모습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달콤하게 변형시켜서 성도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실족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여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성도들 가운데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이미 바깥에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 강대상 위에서 양복 입고 춤추는 그 무당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들 말이죠.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디아스트레포라는 헬라어로 잘못 인도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굽게 하다, 왜곡하다 라는 뜻으로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왜곡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덫이나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때에 택한 성도가 취하여야 될 그런 자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 싹군 목자들의 그 목표는 단 하나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것으로 물질 세상에 물질에만 관심 있고 이리가 양떼들에게로 오게 되면은 양떼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도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반드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여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그 목사가 반드시 또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목사라는 존재는요, 성경에 나오듯이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보는 방법, 이것만을 가르쳐주면 이후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몽학선생이요, 초등교사일 뿐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말씀을 그 전해지는 설교가 성경에 비추어 보아 정말 그러한 것이 맞는지 경찰이 사건의 그 진상을 기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모든 것을 정밀하게 보거든요. 또 확인하고 또 받은 진술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까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앞에 선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가르치는 자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할 일을 다한 목동과 농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진정한 그런 목회자들, 성도의 자리, 이 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성도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이 부리는 종인 농부와 목동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 종들은 주인의 식사 수발을 다 든 후에야 자신의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한 것과 주인의 식사 수발을 드는 일은 종의 그 자랑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종들이 주인의 일을 하면서 동료인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이 실족케 하는 방법은 주인의 말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그러진 말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되게 성경을 전하는 그 자들은 주인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런 척하고 사탄의 도구인 자죠. 이들은 깊은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이게 되고 그는 저주의 바다, 지옥에 가게 된다,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연자맷돌은 고대에서 그 곡식을 빻는 도구로 그 사람의 힘이 아닌 소나 말, 짐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대량으로 곡식을 얻게는 데 사용한 도구죠. 여기서 연자맷돌, 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었다고 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기록된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고 하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지금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도 마음을 이야기해줘요. 성전된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까요.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시험한 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인용한 로마서의 이 돌의 역할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라는 거죠. 성도에게 걸려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요, 또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 기초들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그 상태가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내가 누구를 내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가게 할꼬라는 이 질문을 들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백성들을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긴 상태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예수님이라는 그 돌이 성도에게, 교회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뭔가를 굉장히 큰 작품, 하나님 생전에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아왔던 이들은 이제 다윗 왕국을 회복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왕노릇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하지만 시험한 돌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생로병사의 그 해결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던 힘있는 존재였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굶주림 없는 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지만 또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해서 자연조차도 복종케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보였지만 이 능력은 어디로 갔는지 가장 힘없는 존재가 되어서 빌라도의 그 심판의 말에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그 로마 병사의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또 온갖 모욕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않으시고 그냥 맞겠죠. 말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그 기적을 보고 따르던 그 무리들은 오히려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시험한 돌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이 무리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들은 진정한 반석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그 돌을 사용할 뿐인데 이것이 바로 돌이 목에 매인다 이렇게 오늘 본문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다스리실 왕국,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에게 넘겨진 나라, 이곳을 성경은 바벨론 성화된 그런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빗대어서 이렇게 성경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유대인에게 넘겨진 나라, 이러한 왜곡된 율법으로 이루어진 말에 있는 유한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듀나미스,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닌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현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정부의 무능함을 뒤집어 엎고 또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구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 이러면서 촛불 시위하고 반정부 투쟁 앞서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러한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반대였잖아요. 그냥 조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있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 땅은 하나님이 불태우시기 위해서 간수한다고 베드로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한 소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왕국입니다. 킹덤.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서 인간의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생사의 여탈권을 하나님이 다 잡고 있는 그것 말이죠.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 반기를 든 자들이 바로 행위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지금의 촛불 든 그들 말입니다. 또다시 그들과 같은 그 길을,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길을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언변은 좋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체들을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다가 유대율법주의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세상의 힘의 그 상징이던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로마, 그 로마에게 그 참수되어졌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참수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 로마의 시민권, 이것을 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가말리엘 문화였던 그 최고의 명문가였던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만이 그 입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전혀 차원이 다른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행위율법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지체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실족치 않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사는 성도는 같은 지체된 성도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치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형제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은 먼저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그것을 받은 자는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을 보면요. 성도의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정죄하여 실족케 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의 그 용서함이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서 성도에게 발생되게 되는 그 용서의 행위는 성도 스스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것임을 알고, 성도는 그러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한 용서를 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서란, 하루에 7번 용서하다 하는 그 용서, 이 단어 있죠. 이것이 오늘 그 죄를 이 전체를 푸는데, 이 단어와 또 조금 있다가 해석한 그 단어가 상당히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용서란 단어, 이거 참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 하나님, 형제를 향한 행동이 아니고, 용서라는 것은 형제를 향한 그 행동이 아니고, 태도를 말하거든요. 용서가. 잘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죄를 범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은 용서하고 네 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의 그 베드로의 말은요,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어쓱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막에 띄어진 부분을 보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제시한 용서의 횟수는 유대인의 간섭에 비해서 매우 관대한 것이죠. 네 번째는 용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어쓱대면서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용서는 그 횟수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과 같이, 그런 아들처럼 그런 자들과 그 주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이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까지 그 헤매면서 찾는 그 목자의 수고와 같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베드로는 그 잃어버린 그런 이런 부분, 베드로는 그 용서의 횟수에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내 형제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잃어버린 형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오히려 감정에 치우친 유대율법주의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예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같이 부풀려서 7번의 용서를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형제의 돌이킴, 회개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에게만 가 있는 그 목자의 관심, 눈이 있죠. 이것은 99마리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눈을 가리시는, 눈을 그렇게 가려버리고 오직 그 택하신 작은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에게만 눈을 뜨도록 그 눈을, 예수님의 눈을 고정시킨다, 하나님의 눈을 고정시킨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만 눈길을 주시고 인도하셨듯이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 실족한 자들에 대한 그 용서를 가리키는 것을 듣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뜬금없는
요구를 합니다.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제자들의 요구에서 살펴보아야 할 그 단어가 하나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인 것을 풀기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의 더하소서인데요. 이 더하소서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프로스티테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수적으로, 양적으로 추가해서 더해달라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용의 푸는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든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요. 이 상태에서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배불리는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상태에서 영생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셨죠. 이것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뜨여지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땅에 눈을 두지 않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존재들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생명과를 먹게 되는 이 장면이죠.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비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그 행위율법적인 믿음 위에 또 형제를 용서하는 행위적인 율법의 그 믿음을 더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이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6절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 요청 기도하는 그 믿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것인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믿음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진정한 믿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구나. 어린아이의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성도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밭에 뿌려지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측에서 볼 때는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썩어질 행위율법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말씀, 율법,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제자로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는 그 수액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설교, 이것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 집 앞에 큰 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답답하더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개발 행위가 일어나서 오늘 산이 다 없어졌다. 이런 황당한 그 예화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아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뭐 이런 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도 대학 시절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대구 이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막 그 소나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은 그 마음밭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옥토로 변하게 되어서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행위만 무성한 그런 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지체된 믿음이 연약한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며 함께 손잡고 나의 행위가 나의 행위에 의한 그런 구원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공로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내 공로가 아닌 그렇게 받게 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 낮아지는 자리, 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낮은 자 교회, 낮은 데로 내려가는 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무익한 종이며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